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2024년이네요.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은 2024년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 송구영신 때 못 오신 분도 있고 해서 12제자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솔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솔라 공동체는 우리가 만든 말이기 때문이요. 솔라라는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정신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빛과 소금의 사람,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라고 하신 Salt and Light, 영어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최종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가치를 좀 공유하는, 널리 전파하고 그런 교회들이 조금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 12교회 정도, 앞으로 70년 동안이 아니고요, 유장로님 70년 앞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한 5개년 또 5개년 정도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2선교사 파송은 우리 교회가 지금 3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한 12분 정도 세우시면 어떨까, 그래 제시를 한 것이고, 소그룹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를 했고요. 3000이라는 숫자는 계속 제 목회 인생에 따라다니는 숫자예요. 이번에 처음 이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헌금을 소개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목사님이 추가로 주신 분들 2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어린이가 헌금했어요. 지은이 어디 있지요? 지은이는 어디 있나요? 저기 있군요. 그 지은이, 예, 작은 지은이가 아니고 큰 지은이군요. 네. 자, 이지은이구나. 네, 그래요. 거기 좀 큰 지은이잖아요. 네. 로아가 새벽에 계속 나와요. 제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아는 지금 몇 살이죠? 9살? 또 우리 보배하고 진주가 새벽에 계속 나오는데, 진주는 몇 살인가요? 7살? 8살? 9살? 보배는요? 7살. 7살이 최연송. 가만히 있어봐라. 몇 살이죠? 너 몇 살이니? 11살? 너는 좀 크구나. 네. 네. 7살 아기부터 우리 또 제일 어르신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 많이 컸네. 지은이가 헌금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 같아요. 3,000.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제 인생에 3,0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할 때 주여 3,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하나의 바람 1000개의 불꽃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1000개의 불꽃은 뭘까요? 1000명? 1000개의 가정입니다. 1000개의 가정.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에 제가 무거운 물건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쪽 골목으로 종종 걸음으로 가시는데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두꺼운 옷을 입어도 뒤에서 보기만 하면 알아요, 이제 누구신지.
종려걸음으로 이렇게 새벽을 밝히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1000개의 가정이 하나의 바람으로 함께 불꽃을 다 피우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러한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이 2024년 특별 새벽기도회 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주식 감사하여 입당기념 감사 특별 새벽기도 했지만 그건 또 좀 성질이 다르고, 오늘 우리 2024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데 우리 장차 1000개의 불꽃이 이 새벽의 전을 가득히 채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서 우리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을 선포한다고 그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소문나는 기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온천제일교회, 야 거기는 말씀 성도들이 대단하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또 기도, 온천제일교회는 기도, 특히 온천제일교회 새벽기도 가봐라. 불꽃이 반짝반짝한다. 부산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좀 있지만 저 해운대 쪽에 있고, 쪽은 잘 알려진 데가 없어요 아직.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니 새벽을 깨우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불꽃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소박하게 잠시 피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성령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만일 당신들이 성령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나왔는데 사실 로아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신앙생활도 고잘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제일 어려운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도대체 뭘까? 성령이 뭘까?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이 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한 하나의 바람, 성령은 바람입니다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성령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했지만 일부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3장 16절 17절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니?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세례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아니 주님,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의 주인 되시는 분이 왜 저 같은 것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야,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현존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존하신 놀라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성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좀 어렵지만은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일 먼저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할 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하자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은사, 능력, 바람 이런 걸 이야기하시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다루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오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지만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과 같아서, 인격체인 사람과 같아서, 인격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성이 있다, 감성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걸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말 속에는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감성을 가지시고 의지하시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시고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의지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교감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고 파워, 성령은 바람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빚으신 나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목을 좀 잡아놨어요. 성령은 지성, 이성. 여러분,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는 아는 게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는 거에 있어서는 인간과 똑같은데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옮겨놨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시느니라 했지만은 그 위에는 통달하시느니라 해놨잖아요. 통달한. 국수의 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수의 달인. 국수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죠? 국수 제조부터 어떻게 하면 국수를 맛있게 삶는지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 국수의 달인이에요. 그게 통달이에요, 통달.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니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야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1900년대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낫게 해준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장군이니까.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왕이 두둑히 챙겨주고 가면서 너 만약에 병을 고침받거든 다 살해하고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선지자님께 살해하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절대 안 받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건데 난 못 받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계에도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만 장군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절을 하니 그냥 갔죠. 그런데 그걸 보고 굉장히 배가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 선생님 바보예요. 아니 그냥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주는 걸 왜 거절하지? 그래서 자기가 쫓아 뛰어가서 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리 선생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주시고자 한 거 빨리 주세요. 자기가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한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좀 여유가 있잖아, 재산을 팔아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것도 쓰고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같이 한번 행복하게 돼보자. 그래서 재산을 팔기로 서약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재산을 팔고 그걸 다 내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세요. 결국 두 부부가 벌을 받아 죽고 말았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성령은 속일 수 없다.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뭐 이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행동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또 성령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반면, 성령은 내 고민, 내 걱정,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외로움, 내 아픔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자, 위로자라고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니, 요한일서에 그래 놨지만 우리 요새 쓰는 말로는 변호인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변호인이에요. 내 영원하고 위대한 변호인. 한국에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변호사 집단은 김앤장 법무법인이죠. 김앤장 법무법인,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엄청 많은, 그건 아무나 그 법무법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쌌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을 쓰려면 돈이 엄청나야 돼요. 그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은 연봉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제 선배도 제 친구도 제 후배도 다 김앤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부럽습니다. 하나 또, 내가 전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얘들은 뭐 말만 하면 헌금하라 할까봐. 아무튼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 못 써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내 편 들어주시는 분, 내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내 사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나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토록 친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탄식하며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진리인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는 소망의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낀다. 성령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낀다.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지만 감정도 존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나는 감정이라고는 다 메말라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감정이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다 느낀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령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구절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신약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도 근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 자녀들, 어린 친구들이 참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물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선포의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의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또 하나는 내일 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인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안에 성령 계시는 분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입니까? 이 사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한 돈 1,000원 주고 한번 해보라 하세요. 안 할걸요? 한 10,000원 주면 모르겠다. 성령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걸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속에 깊이 잠기기보다는 세상 속에 너무 깊이 잠겨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무척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도통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찝찝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나? 그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척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 아까도 봤지만은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며 그런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실까요?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성령께서 노하십니다. 성령께서 노하시는 것은 큰일 난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성령을 분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때로 분노하십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그럼 끝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나온 구절입니다. 곧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선 구절에는 성령께서 너에게 이르실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에 구절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분노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결국 두 구절을 합치면 성령께서 이르시는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자꾸 거역하면 언젠가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고 분노하시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구나. 끊임없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즐거워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일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성경 구절이 다 우리에게 전하는 바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화를 내시고, 그러니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화나시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이는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 처지와 상황을 가장 공감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 관한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 말고도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게 의지입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성령께서 내가 불러서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너희는 잔말 말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성령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는 장면 확인했는 또 있습니다. 성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 꿈에도 오매불망 에베소. 그래서 마침내 에베소로 길을 나섰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곳 아니야.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니 성령이 강력한 의지로 막으신 거예요. 성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이처럼 성령께서는 때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의지는 바로 누군가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친히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 붓다는 거예요. 기름 붓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친히 은사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의지예요. 오늘 시간 혹시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의지로 성령의 불같은 임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 계심을 확신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의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탁월한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성령의 바람, 하나의 바람이요, 성령의 그 바람이 나는 우리 교회로 불어오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라. 우리가 불어오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라. 성령의 바람이여.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했다. 아시죠?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이 교회가 붕하고 한 부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연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분노하시게 하지 말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 자리에 불어와 그 성령의 바람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불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불꽃이 되어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